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가장 좋은가요?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보다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삭막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면, 형제와 자매 간에도 사랑이 없다면, 친구 사이와 직장 동료 사이에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부재는 우리의 삶을 차갑고 삭막하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저 위로받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외로울 때 손잡아주고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나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에 마음, 뜻, 이 힘에 더해서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지요?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관계와 세상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 사랑의 조건을 달고 스펙을 보고 조건 만남하고 결혼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원래 진실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저 좋은 겁니다. 힘든 일 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좋은 겁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함께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할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아마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항상 주님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만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사랑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여인이 여러분을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런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자꾸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야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일과 사업들이 잘 풀려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꼭 가난한 여자가 혹은 가난한 남자가 부유한 남자나 여인을 보고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직 신앙이 많이 어리구나. 그냥 이런 조건들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사랑, 하나님은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오라는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갖추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히 죄인의 신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설명해 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살리려 하신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잘나고 못남을 보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은 줄 수 없는 유일한 그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그 참사랑,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고 따뜻하게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바뀌어요.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약하고 추하고 죄인되고 볼품없고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고통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며 얼마나 했고 또 주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다고 우리가 이런 복과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조건 없는 그 사랑, 전적인 그 사랑. 사람들은 우리를 별것 아닌 존재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좀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은 한 국가의 원수로서 위대하고 존귀하지. 그럼 그의 아들 또한 여러분 아버지 덕에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의 왕정 시절에서도 여러분 왕의 아들을 왕자면 왕인 아버지 덕분에 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라고요?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신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세상에 있는 기준을 보면서 나를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잘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크고 넓으세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 왜? 주님은 은혜롭신다는 거, 자비로우시다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성의 분량의 신앙인으로 섰기까지 포기치 않으시면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우리 부모도 우리에게 그렇게 못해줘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못해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천국도 선물로 주시잖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늘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들을 이렇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베푸셨어요.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됨입니다. 그리고 감사이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물질로 헌금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헌신만 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인 것. 사랑의 교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금 많이 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더 드리는 거고, 내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신앙에 재미없고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를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들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힘들어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게 되다 보니까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을 쉬고 싶은데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평가하는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들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도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힘듭니다. 또 언제나 항상 인내해야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욕구를 억누르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힘든 일이죠. 일어섰다 넘어섰다를 반복하는 것이 신앙인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운 빠지고 몸이 축 처져 있어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으쌰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여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월이 흘러가도 언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입니다. 침묵하고 계실 때.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그렇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있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섭섭할 때 신앙에서 참 힘듭니다. 근데 이런 때는 여러분 그냥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왜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이런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도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시키셨을까요? 안 시키셨을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준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준비를 받으시고 그제서야 공생의 기간으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사도 바울도 여러분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야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 받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훈련받는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제 빠져나가고 마띠아가 새로 선출돼서 12명의 사도가 채워졌잖아요. 그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한 말씀 듣고 믿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면서 기도해라. 성령님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언제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 아주 기도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야지. 하나님을 미워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 교회 안 다녀야지.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순간이 오면 나는 광야에 서 있는 거다. 훈련받으며 시험을 받는 기간이다.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걷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겨낼까 하는 점입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많은 말씀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남들이 저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비전교회 목사고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 아내가 저를 알아주면 여러분 저는 힘내서 일어납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응원해주고 좋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그 힘든 것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 갖고 있던 모든 오해와 서운한 마음들이 다 눅눅 녹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의심들과 불만들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섭섭함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사랑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들을 반복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다. 셋째, 겸손하게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에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요행도 없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드리고 나가, 겸손으로 나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주를 더욱 뜨겁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꿈을 꾸십시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마법처럼 변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사랑이고 기독교의 참된 신비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